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순교의 사명이 아니고 다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요한은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수 있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들의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을 해요. 요한은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가족이 된 형제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도 나온 것처럼 이 요한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듯이 요한도 지금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요한의 자세,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가 받아야 될 모습이고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요한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은 핍박 가운데서도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고 소유를 빼앗기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지금은 말씀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거기다가 또 사명까지 받았어요.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하라는 사명까지 받았어요. 그것도 충성스럽게 감당해요. 이 요한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봐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받은 또 다른 사명은 그 음성을 듣는 모습이 나와요. 성령에 감동돼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오늘 10절부터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 나팔 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팔 소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이것은 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때 임하는 현상이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는 이 말 자주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 예수님의 계시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었다. 내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보는 것을 7 교회에 기록해서 보내라. 그 말씀 들었고, 그래서 그 소리가 궁금해서 뒤에서 나니까 뒤로 돌아봤어요. 확인하려고. 이게 무엇인가 싶어서. 무엇을 봤습니까? 7 금촛대를 보고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봤다.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이 요한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서도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다니엘의 환상으로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시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여주셔서 지금 밤모섬에 갇혀서 핍박받고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우리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는 내려놓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한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 뜻대로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 뜻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뜻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왜? 인간인 내 뜻을, 죄인의 뜻을 가지고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확인한 요한은요, 17절부터 20절을 보면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 압도가 돼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영광에 눌려서.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때뿐만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도 자주 나타나요.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나고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라고 요한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네가 본 것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기록하라.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당신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석까지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으로서 교회에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해서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인데 그것을 주님이 다 들고 계세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를 기록하는 사명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넉넉히 살아가면 안 돼요. 주님이 이 인생을 내게 주신 목적이 뭘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뭐 하라고 나에게 이 삶을 주셨을까?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 찾으려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핍박받고 관모섬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를 기록해서 9세대에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본에 우리가 이렇게 7월달, 8월달 지나가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내 삶에도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명은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받기 싫어요. 받고 싶어요. 더 큰 사명 주세요. 이래가지고 받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받고 싶다고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른 여러 제자들은 그러면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받기 싫어도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 지금 몸이 약해요. 나이도 많아요. 인생 말년이에요. 정말 힘도 없고 쇠하고 모든 감각이 떨어진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감각을 열어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 유배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에게만요? 아니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에도 그발강가에서도 에스겔에게 그 노예된 상태에서도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7장에 가보면 다니엘 7장에도 그 적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요. 이처럼 사명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보는 눈이 복이. 하나님이 매일 성경을 읽는 우리 눈을 오늘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사명에 주시는 사명 그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